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기적을 행하죠. 예루살렘에 비를 내리는 3년 동안 비가 안 나오는데 비가 온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뽑으라, 감동 있는 기적을 뽑으라 하면 저는 홍해 사건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홍해 기적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영화 10개 보신 적 기억나시죠? 10개 그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어릴 때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놀라운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 홍해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갔다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릇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마치 한 70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면은 자,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배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가면 거기 있으면은 요단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찾아야 되려니까 뭘 해야 합니까? 군사적인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군장비를 만들든지 아니면 보급품을 만들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일절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정말 거룩해라. 성결하기만 하라. 그 얘기 딱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명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그때만 해도 이 요단강이 어떨 때라고요? 물이 철철 넘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합니까? 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백성들은 우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되고 다 지나가는 동안에 이 제사장들과 법궤들은 맺던 사람들은 그 요단강 중앙에 딱 있다가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그 법궤를 모이고 마지막 다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다시 합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으시지요? 자,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시라면 홍해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시라면
이번에도 똑같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놓고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의 차이가 뭐냐 하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밤새 바람이 불러와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놓고 와 갈라졌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 때까지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렇죠, 요단강 물에 닿으니까 그때서야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해처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요단강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노예 생활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 하면, 주인이 시키면 해요. 주인이 안 시키면 안 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냐면 자그마치 430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인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처럼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강처럼, 자, 가라 하면 갈 수 있겠나요? 못 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피계, 입학, 악독, 우매, 흑장, 뭔 말인지 모르시죠? 10가지 재앙, 피계, 피계, 입학, 악독, 우매, 흑, 장자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몸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려고 몰고 왔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수동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다 갈라놓고 눈앞에 갈라진 거 보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자, 보세요. 요단강 가기 전에,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게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불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의 날을 연수로 해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이 아닌 자주적인,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 2세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세대는 이 출애굽 1세대와 달라요. 노예적인 마음이 있다 아니에요. 뭐냐, 자주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세대에게는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라 하니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진짜 갈라질까 말까 어쩌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뭐합니까? 내딛었잖아요. 믿음으로 내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홍해 세대보다 믿음이 좀 더 자란 세대,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홍해가 갈라지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단강물 사건을 일으키게 했냐 하면 너희들은 홍해 세대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아직 겁나지만 그래도 가라야 하니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끝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몇 번 나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 이번 사건이죠. 여호수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온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려고 합니다. 엘리야 이제 너가 사명 다 했다. 이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때 누가 따라옵니까? 엘리사가 따라옵니다. 제자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처음엔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엘리사에 그만 오라 했. 아닙니다. 스승님 가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까지 갑니다. 요단강이 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이 건너가야 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2명이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건너갈까요? 또 배를 만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엘리야가 겉옷을 벗지요. 겉옷을 벗고 지팡이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을 딱 치니까 요단강물이 촥 갈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과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 2사람이 건너게 됩니다. 2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 홍해의 기적과 여호수아의 요단강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 2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게 했었을까요? 자, 홍해 사건은 몇 명이 경험합니까? 홍해 사건은 적어도 2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거기에 여자아이까지 안 포함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하니까 200만 명이 홍해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 요단강은 그 발을 내디던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예, 여호수아 오늘 본문 눈 씻고 봐왔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법궤를 매는 제사장은 앞에 2명, 뒤에 2명 해서 4명입니다. 4명이 마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 4명이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요단강문이 갈라졌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자 하면 못하지만 여럿이 하면 떠올리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서 하게 되는 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와 하고 지나가면 거기는 물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하셨구나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야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어부지리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4명도 마찬가지예요. 좀 서먹서먹하지만 그리고 좀 내키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거기 발을 내디디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중에 어떻게 해요? 3명 막 뜻 맞으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이거 될까 말까 그러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비빌 언덕 같은 스승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힘입어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건넜어요. 두 번째 요단강이 건너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다가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지지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요단강이 갈라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시 합쳐져 가지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 혼자 남았어요. 혼자. 이제는 막 방법이 없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요? 혼자입니다. 어떻게 건너죠? 네. 스승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진 겉옷. 그 겉옷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피에로 켜거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좋은 교회, 멋진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거기에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남편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결코 혼자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혼자 남은 것입니다. 이제 혼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내 주변에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자동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교회, 큰 교회, 명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좋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요단강 앞에 우리는 혼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겠어요? 다시 뭐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해줄까요? 뭐 벗개면 제사장들 와서 발을 내디다 해줄까요? 아니면 스승 엘리야가 올라가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갈라놓고 다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과연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결국에는 혼자 엘리사가 건너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이때까지 혼자 요단강을 건널 만큼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부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울려 함께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게 결국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나도록 견고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영부영해서 안 됩니다. 그냥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그냥 좋은 교회 다닌다고 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는 결코 안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이 요단강 앞에서도 혼자 있더라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일까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진짜로 여기가 끝일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일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물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주 오묘한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 물결을 밟았다. 그 다음에 욥기 26장 12절 보면은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여기서 라합은 또 폭풍우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를 깨뜨리시며 이렇게 됩니다. 바다를 밟고 바다를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 악으라고 번역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악의 무리 사탄 마귀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창조주 전능자만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악의 근원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완전히 깨부수고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풍랑이는 바다를 누가 걸었죠? 예수님만 걸었나요? 베드로도 걸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랍니다. 처음에는 귀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면은 나로 오라고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어째서 이런 믿음이 났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 베드로도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넌 안 돼. 야, 마귀 깨뜨리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넌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따라하십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뭡니까? 베드로도 뭐 한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는 결국은 뭐 한 겁니까? 마귀 사탄 권세를 박살내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바다 위를 걸어갈 만한 믿음, 마귀 사탄 권세를 깨부수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자로 사는 데까지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군중심도 소용없어요. 어부지리도 소용없어요. 사람 의지하거나 교회 의지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하는 그 한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 사탄을 박살내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승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역시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며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을 지내왔는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아무리 바라도 앞이 깜깜한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을 수 있어요. 몰라, 그냥 하나님 그냥 열어놓고 건너가게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열어놓고 건너가게 해주세요. 다 해결하고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제사장 4명의 제사장, 그 다음에 2명의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넘어서 엘리사 혼자 독단, 그 다음에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여러분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승리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세요? 자라나셔야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디디라. 요단강을 쳐라. 아니 갈릴리 바다를 밟고 악의 세계를 깨부수는
최후 승리자까지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까지 자라나. 정말 나중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구나. 아, 우리 산소만개 성도들아, 정말 잘했다. 너희 믿음이 정말 크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넣어